당신은 지옥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으려고 라는 식으로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하나님을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답을 만약 못한다든지요, 별 수 없다든지요, 좀 구원받지 못한다고 뭔 일이 있겠냐고 그렇게 그냥 대충 얼버무린다면 구태여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왜 구원받아야 합니까? 당연히 지옥의 형벌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들이라면 단연 이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 강당들에서는 엄중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하지 않고 온통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기복신앙이나 또는 근거 없는 긍정적인 내용의 시시껄렁한 이야기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나 설교자들이 스스로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막상 이 지옥의 가공함, 무서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생하게 설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야 제가 정확히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어도 아마 회중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또는 그들 자체도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일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성경을 변개시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대해서 싹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을 사시면은 거기에 얇은 책자가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 성경 비교 구절들이 다 나와요. 지옥이 어떻게 가려졌는가 다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들고 신학을 배웠다고 하는 사역자들이 오늘날 교회 강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지옥으로 지금 향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실행해야죠. 하나님의 종이다, 자신을 그렇게 말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실행, 그분의 교리, 이것을 바르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지옥 설교자이셨어요. 그분은 지옥에 관해서 자주 설교하셨는데 지상생애 3년 반 동안 무려 8번에 걸쳐서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1년에 2번 이상 지옥 설교를 하신 셈이에요. 성경에는 지옥과 관련된 구절이 162군데나 되는데 이 중에서 70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옥을 어쩌다 한두 번 아니라 자주 언급하신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관해서 이토록 자주 설교하신 것입니까? 바로 간단해요.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옥의 실상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거죠. 여러분 잠시 마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 거기 43절부터 보시면요, 제가 48절까지 읽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44절, 46절, 48절. 왜 그럴까요? 그만큼 엄중하니까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신 부모분들은 알겠지만 자녀에게 뭔가 위험하고 심각하면 어떻죠? 똑같은 말을 계속하죠.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지옥이 그만큼 무시무시하고 엄중하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변개된 성경들, 우리나라에 있는 이 개역 성경을 위시한 그 성경들은 이 구절들에서 무려 앞에 2구절을 모조리 삭제해버렸어요. 없음. 뭐가 없어요? 우리 성경에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런 성경으로 지옥의 실상을 정확히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지옥이 실제하는 형벌의 장소이고 그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장소인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회들은 이 예화를 비유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비유나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거나 가르치시면서 비유일 때는 항상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실 때 비유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죠. 또 주님께서는 비유를 드실 때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어떤 사람, 불특정한 인으로 그렇게 지칭하지만 여기에는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명확하게 나온다고요. 특정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거는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사후의 생에서 보내야 될 지옥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은 거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저 지옥의 엄중함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똑같은 교회를 다녔어도 한 사람은 휴거되는데 그 사람은 지상에 남아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고통받아야 합니다. 그런 지옥을 믿지 않는다든지, 지옥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마라, 생각하기도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분 친히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고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지옥 얘기하지 마라,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집어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은 지옥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저도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며 여러분의 경각심을 지금 심어주려 하는 것이에요. 뭔가 자신이 구원을 불확실하게 받았다든지 못 받았지 하는 사람은 오늘 받아야 한다 이거죠. 지옥이 무서우니까 구원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의 그 엄중한 심판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한다 이거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래서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지옥은 싫어요. 지옥은 안 믿어요. 그런 사람 믿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모든 사람은 사후의 생을 낙원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야 한다 이거죠. 거기 본문 19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죠.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딱 확실하게 갈라졌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어떤 부자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의 인생은 성공했다고 보죠. 반면 거지 나사로의 인생은 이건 실패를 넘어 아주 비참하고 불행하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생의 삶에 대해서는요, 딱 간략하게 두세 구절만 써놓은 거예요. 부자는 어떻게 살고 가난한 사람 어떻고 그냥 죽었다. 이생 그래도 길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7, 80년 이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몇십 년의 인생을 주님은 딱 두세 구절만 언급하는 거예요. 생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 모두 결국 죽었고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닥칠 일입니다. 아무리 고급 수의를 입었다 그래요. 아, 나는 죽기 싫으니까 고급 수의 입겠다. 뭐 달라지나요? 아, 내가 죽으면 좋은 관에 묻어달라. 달라지나요? 혹은 명당에 묻혀달라.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상태는 그냥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부자나 거지나 평등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죽음 이후입니다. 부자나 거지 모두 죽고 장사되었는데 그 둘의 사후의 거처는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생전에 좋은 집과 옷을 가졌고 좋은 음식으로 배불렀고 남들의 부러움을 샀던 부자는 지금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반면 생전 온몸에 헌대가 난 채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고 음식도 부스러기밖에 못 먹었고 개들이 몸을 핥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 곧 낙원으로 옮겨져서 안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부자와 거지가 이렇게 극단으로 나뉘어지냐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예요. 부자는 구원받지 않은 거고 거지 나사로는 좀 구원받은 거다 이거죠. 보통 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고 또 가난한 자는 오히려 구원받기 쉽다고 오해합니다. 물론 부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나오죠. 즉 재물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신뢰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자만이 아니라 아무리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자기 구원에 있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재물을 더 신뢰하고 붙든다면 그 사람 역시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제가 돈 드릴 테니까 봐주세요. 그거 되나요? 어림도 없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인생 잘 나가는 사람이든 또는 비참한 사람이든 간에 그 누구라도 모두 죽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여기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인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구약시대나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지만 지금 교회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이거 외에 어떤 다른 대상을 신뢰하거나 또는 의지하거나 또는 자기가 무슨 대가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렇게 시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교회에 100년 동안 죽치고 앉아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받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100년의 교회 생활은 헛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이거죠. 지옥의 그 불길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 형벌을 받는 것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거저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전에는 고생해도 죽으면 지옥에 안 가요. 그런데 생전에 아무리 호화롭고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았어도 자기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사후의 생은 영원히 지옥에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반드시 사후의 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후의 생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는 딱 두 군데예요. 둘 중에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지옥 아니면 낙원이다 그죠. 구약시대의 낙원은 지하세계, 소위 음부라고 말하죠. 그곳에 있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로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지금 낙원, 지하에 있는 낙원은 비어있다 이거죠. 그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4절에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칭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늘로, 낙원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지옥은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땅속에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진리예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의 심장, 땅의 중심부를 말하죠. 바로 이게 지옥이에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죠. 그러면 그의 혼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그는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지옥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요나서 2장 2절 10절에 나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요나처럼 지옥에 내려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처리하셨고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죽으심, 장사, 부활을 요나에게 빗댄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땅의 심장을 갖다가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게 만든 거예요. 그냥 땅속, 그냥 이거 무덤이 지옥이구나. 그게 여호와의 증인들의 논리예요, 그게. 그리고 아까 요나서 2장 2절에 나왔던 지옥의 뱃속이라 했을 때 지옥을 스올로 음역한 거예요. 여러분, 스올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왜 멀쩡한 지옥이라는 단어를 놔두고 그걸 히브리어 글자를 그대로 소리내서 썼냐고요. 지옥이라는 걸 그렇게 밝히기 싫은가요? 그런 성경이 바로 지옥의 실체를 가리는 마귀의 술책 때문에 그렇게 변개된 거예요. 그런 성경을 들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옥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믿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지구의 중심을 핵이라고 지칭합니다. 그 핵의 온도는 무려 1만 2천 도가 넘는다고 그래요. 과학 옛날 학교 다닐 때 배우신 분들도 알 거예요. 지구의 중심에 핵이라고 그런다고요. 그 명칭을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심장, 지옥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그곳은 매우 뜨거운 불의 장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들이 그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당 이런 말 잘해요. 고인 보고 하늘나라에서 편히시소서. 그 자기도 안 믿는데. 근데 그러면서 지옥은 거부하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 천국, 천당 그것이 있다면 반드시 어디도 있겠어요? 지옥도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실제하는 장소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따르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이에요. 즉 지옥은 원래 인간들을 보내기 위해 만든 장소가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 만든 장소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인간들을 꿰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써 지옥의 동참자들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옥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한 곳이라면 그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형벌의 장소겠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가볍게 벌 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 그 자들을 벌 주려고 만든 장소니 인간에게서 얼마나 무서운 곳이겠어요. 근데 이런 지옥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참 위험하게 인생을 사는 것이냐 이거죠. 사람들이 지옥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그저 아무 종교나 붙들며 산다든지 혹은 아예 지옥을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요. 그때 구원받은 혼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에 이렇게 던져질 것이에요. 시편 9편 17절에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걸 믿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거죠. 지옥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옥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요, 지옥은 혼이 산 채로 영원히 고통받는 멸망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혼이 산 채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예요. 거기 24절부터 26절 보시면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을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 연상합니다. 흔히 고통과 괴로움을 느낄 때 지옥 같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들의 관점에선 지옥이 그저 인간들이 잘 견딜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합니다. 힘은 들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다 이거예요. 또한 어떤 정신 나간 자들은 지옥을 단순히 사우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지옥에 관한 경고를 들으면 좀 거기서 따뜻하게 있다 오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 조롱한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작 사우나에서 얼마나 버틸까요? 자, 사우나라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사우나에서 얼마나 버티죠, 그들이? 심지어 그들은 이 불티가 잠깐 몸이나 손가락에 스치기만 해도 어때요? 뜨거워 이러잖아요. 어때요? 그냥 막 피하잖아요. 그런 조그마한 불티 하나도 겁내는 사람들이 막상 혼이 불 속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처럼 대범할 수가 없어요. 지옥은 그런 자들을 집어삼키는 곳이에요. 이사야 5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은 스스로를 확장하였고 한없이 입을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허영과 기뻐하는 자가 그곳으로 내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허영심 많고 경박하고 복음을 그렇게 조롱하는 죄인들을 지옥은 딱 집어삼키는 거예요. 지옥에서는요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거 없어요. 끝도 없다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의 혼들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합니다. 사람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죠. 하지만 인간의 진짜 자기는 혼이에요. 그 혼은 불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혼은 지옥에서 사라지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혼과 지옥에 대해서 완전 무지해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그것으로 끝난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무덤이 지옥이고 혼은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자,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왜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되죠? 여호와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사람들에게는 이단이라고 낙인 찍혀서 소외당하는 그런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신명나게 놀다가 그냥 자기가 여한 없이 그렇게 즐기다가 죽어 없어지는 게 낫죠. 그냥 뭐하러 여호와의 증인이 되죠? 또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빌리그레암은 지옥을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분리된 게 지옥이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냥 하나님과 분리됐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굳이 뭐하러 믿죠? 좀 분리된다 해서 뭐 대단한가요? 뭐 그게 크게 심각한가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안 믿어서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 아니라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불을 무서워합니다. 난 불 안 무서운데요? 거짓말이에요. 미국이 한때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알카에다의 항공기 테러를 당했을 때 그때 다 무너졌었죠? 그 당시 그 건물 내부는 무려 1500도씨였다고 해요.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무너지는 15초 동안을 못 견뎌서 창문으로 뛰어내려 죽었다 그래요. 창문으로 뛰어내리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왜 죽는 걸 알면서도 창문에서 뛰어내리죠? 그만큼 불이 무섭다는 거죠. 뜨거움을 못 견딘다는 거죠. 또한 지난 8일 밤 10월 8일 밤 울산에서 33층 되는 사만 아르누보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병원에 이송된 주민이 9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사상자는 없었어요. 주민들이 서로 화마를 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왔고 소방당국이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그래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당시 많은 주민들이 화마를 피해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집에다가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야! 피하세요! 이렇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길이 생성된 것을 몰랐던 주민들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불의 위험에서 빨리 피하기도 모자를 판에 그렇게 이웃집에 다 문 두드려주고 벨 눌러준 거예요. 불났다고 피하라고. 어떤 주민은 대피하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화염 열기에 뜨거워져가지고 그게 녹아내렸는지 열리지 않았다 그래요.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급한 대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변기를 열어서요. 그 변기 있는 물을 수건을 적셔가지고 그것으로
코를 막고 수차례 현관문을 발로 차가지고 겨우 집 밖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한 소방대원은 당시 33층에서요 상태가 심각했던 20대 여성을 업고 내려왔다 그래요. 그 소방당국의 한 대장이 이 대원이 마치 초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여인을 아주 적극적으로 구했다 그래요. 여러분, 변기에 있는 물은 더러워요, 깨끗해요? 변기물로 여러분 얼굴 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변기에 있는 물까지 적셔서 얼굴에 대면서까지 그 화재 현장에서 왜 빠져나왔냐고요? 왜 소방대원은 구조하기도 바쁜데 20대 여성을 업으면서까지도 내려왔냐고요? 불길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화재 현장 불 속에 그냥 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상 지옥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파트 화재, 산불, 그거는 진화라도 되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못입니다. 그런 지옥이 따뜻하다 이렇게 헛소리하는 자들이요, 과연 지옥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불난 건물 안에서도 한번 그렇게 얘기해보라 그러죠. 그래요. 따뜻하다. 그럴 수 있나요? 지옥에 들어간 부자의 절규를 보면서 우리는 인간의 혼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어느 목사나 신학자나 성경 교사도 인간의 혼을 규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와치만이도요, 혼을 조그마한 완두콩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혼이 완두콩 모양이에요? 피터 락만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입증했어요. 인간의 혼은 몸과 같은 형태로 생겼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 근거가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부자가 몸이 죽어서 분명 장사됐죠? 지옥에 갔죠, 혼이? 근데 그 혼이 어때요? 2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 그러죠. 눈이 있죠. 또 손가락에다가 물을 적셔달라 그러죠. 손가락이 있죠. 혀 끝에 대달라 그러죠. 혀가 있죠. 그리고 혼은 고통을 느끼죠. 지금 지옥의 불길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혼은 생각을 또 합니다. 자기 가족이 지금 생각되죠. 그리고 감정을 느끼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감정을 느끼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혼의 실체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의 형태를 가진 게 혼이에요. 지성, 감정, 의지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의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면서 있어야 돼요. 지옥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왜 그분의 보혈로 죄산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자신의 혼이 영원토록 저 불타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구원받은 혼은 누구나 낙원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고집부리고 지옥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여러분, 용광로 얼마나 커요? 그 불타는 용광로 속이 지옥이라고. 거기를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세 번째요, 지옥은 절대로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 거기 본문 27절부터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 하니라고 하시니라 했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으로 절규하며 아브라함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가 생전에 물 한 방울 못 마셨겠어요? 부자가 물을 못 마셨겠어요?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졌을 땐요, 아무리 그가 부자여도 물 한 방울 못 얻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만일 그 부자가 생전에 지옥에 관해서 알았다면 그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 무슨 일인들 못했겠어요? 만일 전 재산을 바치면 지옥에 안 보내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걸 안 했겠냐고요. 그러나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영원한 후회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지옥을 무슨 유기징역, 5년 징역, 10년 징역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더 이상 자신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자 그 순간 자기의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지상에 보내 자기 가족에게 지옥에 오지 말 것을 경고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그래요. 죽은 자들로부터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서 그들에게 나타난다고 해도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부자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을 고안해냈죠.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믿지 않겠냐고. 그런 종교적이고 영적인 생각은 혼의 구원에 아무 영향도 못 끼칩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거죠.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죠.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몰라요. 지옥을 경험했던 사람이 와서 말해도 안 믿어요. 자, 부자의 말대로 죽은 자가 만약에 살아서 나타나면 사람들이 지옥을 믿을 것인가 이거예요. 자, 실제로 한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죠.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을 봤던 사람들 다 믿었나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고 있나요? 믿지 않고 있나요? 믿지 않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의 증언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거절하죠. 게다가 영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죽었는데 살았잖아요. 영이 죽었었는데 살았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실제로 지옥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이 말한다 해서 믿을까요? 빌 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1998년 11월 23일 새벽 3시경에요. 잠을 자는 중에 그의 혼이 갑자기 몸 밖으로 튕겨져 나와서 그 지옥의 처절한 실상을 경험하고 자기 몸으로 돌아온 다음 저 침실이 아닌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나뒹굴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이게 참 믿기지가 않죠. 근데 자기는 진짜 실제로 그렇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몸을 벗어난 시간은 23분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서의 23분이라는 그런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부동산 중개업을 했는데 아내와 함께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했어요.
처음에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그렇게 너무나 고민이 돼서 쉽게 말 못하다가 3개월 만에 자기 어머니에게 그걸 사실을 털어놨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그 사실을 좀 믿기지가 않죠. 그는 지옥에서 나름 체험했던 광경들이 너무도 무서웠고 가공할 만한 것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저술한 책들을 이 사람도 두루 섭렵해보고 자기가 체험했던 것과 비교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요. 그가 지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러면서 그가 주님께 왜 자기에게 이처럼 끔찍한 지옥을 체험하게 했냐고 질문했더니 주님께서는 성경의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목사들 가운데서도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너를 전령으로 쓰려고 했다. 이렇게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요. 그는 어떤 미국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자기 체험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곳곳에 알려졌고 또 그의 체험이 CD로 만들어져서 미국 외에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각국에 전파되고 또 긍정적인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의 체험은 성경적으로 입증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즉시 혼이 떠나거든요. 그러면 지옥 아니면 하늘나라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의 체험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지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면에 있어서는 오늘날 지옥에 대해 입도 뻥끗 못하는 그런 설교자들이나 교인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자, 그런데 그가 했던 체험을 들은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고 거듭났을까요?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우리가 눈에 드러나게 판단하지 못해도 자, 자기가 지옥 갔다 왔다고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과연 믿었냐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믿나요? 소위 유튜브에서 뭐 지옥 체험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옥을 믿냐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안 믿죠? 지옥에 있는 부자의 요청이 결국 쓸모없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엄중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발버둥 쳐다 해도 기회는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의 자비와 은혜는 없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유념해야 될 교훈이 무엇입니까? 만일 자기의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지인, 심지어는 자기 애인이 구원받지 않고 죽었다면 그들은 지옥에서 이 부자처럼 고통 가운데 절규할 것이에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를 원망하지 않겠어요? 왜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경고를 해주지? 나를 좋아한다며,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거 지옥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못하나? 그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연옥을 만들어서 마치 죽은 사람이 그곳에서 천국으로 올 수 있다고 시대의 거짓말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연옥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죽으면 즉시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잠시 나올 때는 백보자 심판 있을 때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벌레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최종 심판을 선고받고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이 지옥 간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다른 가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지옥에 있어도 괜찮지만 내 가족은 안 됩니다. 그런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은. 자, 여러분이 혹시 사랑하거나 연민하는 사람이 백보자 심판 때 그 벌레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불못에 던져지는 걸 볼 때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구해줄 기회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지옥의 실체를 경고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후회가 남지 않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1970년대 말 구소련 시베리아에서요, 지하 유전을 파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질학 단체에 속한 러시아 기술자들이었어요. 당시에 그들은 유전도 발견했고, 또 그들은 세계 최초로 23km까지 지하 땅속을 수직으로 팔 수 있는 드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23km면 얼마나 길어요? 땅속을 그렇게 수직으로 팔 수 있는 드릴이면 대단한 거죠. 그때 이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아자코프 박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일행이 20km까지 그 드릴로 뚫었는데, 그 안에가 온도가 화씨 2000도씨까지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기계가 녹을 것을 염려해서 드릴을 순간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릴을 뽑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갑자기 불길이 밖으로 치솟아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길과 함께 이상한 괴물 같은 거 생긴 그 존재까지 같이 올라왔다가 어때요? 다시 땅속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까무러치게 놀란 거예요. 게다가 그 땅속 밑에서 뭔가 소리가 자꾸 나는 게 들렸다고 그래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박사가 지각 측정 녹음기를 이 불에 강한 이 쇠줄로 드릴에다 묶어가지고 같이 밑으로 최대한 내려서 그 소리를 녹음했다 그래요. 자, 이후에 그 소리를 들어보니 수백만 명의 비명소리가 막 들렸다 그래요. 진짜 너무나도 끔찍할 정도의 그런 비명소리가, 거기서 막 절규, 이런 어떤 외침, 이런 것들이 엄청 들렸다 그래요. 그걸 듣고 난 이후에 이 아자코프 박사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나는 공산주의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믿지 않고 하늘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후로부터 지옥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저는 지금 이 성경을 말한 게 아니라 그 공산주의자가 경험한 그런 증언을 여러분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가,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가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그런데도 지옥이 없다? 참 대책 없는 거죠. 지옥을 모르는 자는 굉장히 위험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자는 속된 말로 간땡이가 부은 거죠.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죽은 자의 혼이 반드시 던져져 영원토록 불길 가운데 고통받아야 하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런 지옥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왜 십자가의 저주에 그렇게 내어주고 죽게 하셨냐고요? 바로 우리 죄인들을 그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지옥의 실체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옥을 믿지 않으면 구원의 당위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후의 생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옥에 있겠죠. 그럼 그 지옥에는 누가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8절에 따르면 온갖 범죄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자들과 같이 있고 싶으세요? 영원히? 살인자들, 간음자들, 동성연애자들, 도둑들,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그 이단, 그 사이비 교주들 위시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우상 숭배자들, 이런 사람들과 영원토록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게 지옥이죠. 그게 행복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지옥의 실체를 경고하며 구원받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옥을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무서움을 인지하고 지금 즉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 자기가 뭔가 허술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진지하게 믿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누구에게든지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잠깐 눈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지옥의 엄중함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사랑 이런 거나 운운하면서 그냥 구원 받았겠거니 그렇게 짐짓 여겼던 사람들, 또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불확실하게 그냥 여기면서 교회 다녔던 분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회중들 가운데서도 뭔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르겠다면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기회를 놓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간단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기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여러분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믿고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를 믿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 마음에 믿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은 오늘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